오늘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설교 주제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Is the Lord hand wax short?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너희를 먹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족하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족하리우까 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을 간혹가다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마치 이렇게 보면 무슨 드라마 제목,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만약에 지금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던가. 그리고 또 민수기 전체를 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설교 배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불평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심할 정도로 불평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4절부터 보면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질 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긴장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에 빠진 무리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6절에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어려운 고난을 그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숲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만 포커스를 보다 보니까 숲의 큰 하나님의 뜻과 창조주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먹게 할까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를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동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보면 모세도 불평하는데요. 모세도 주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6월절에 패스오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열지양도 다 잊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이르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불평이 심합니다. 왜 내게 떠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을 떠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런 완전히 13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게 어디서 얻으리이까? 권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건너서 온 그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여기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웠지 그 책임까지 감당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걸 보면 교회의 책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리더는 리더로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힘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합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어나운 날이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동네에 팍 있는데 보면 그 무어팍 있는데 가다 보면 그 성당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Never Give Up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놔. 야, 왜 저 사람들이 그 윈스턴 처칠이 쓰고 뭐 대학에서 이렇게 할 때 쓰는 저 말을 왜 저기다 붙여놨지?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구나. Never Give Up이라는 거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쫓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Never Give Up이라는 것을 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무거운 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목적과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의 권능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 산을 들어 이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의 상황을 보면 개척한 지 4년 반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가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땅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둘 거가 없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유익으로 삼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는 하나님이 주시었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그 불평의 원인이 이겁니다. 곧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는 고기 생각이 나고 이집트의 이 광야에서 이게 막 바람 불고 이러다 보니까 이집트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고기를 원하는 거지만 속마음은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모세, 너 왜 여기를 우린 데리고 왔어? 이집트가 더 좋잖아, 노예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서 지금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는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니?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이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ry me and know my thoughts.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No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work ministry입니다. ministry라고 저는 가스 ministry.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 단임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홀리 구별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그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다 버리고, 그죠? 이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인간적인 사역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하실 때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지겠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 안 되지. 홍해에 갈라지겠어?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거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밟으면 다 이렇게 패스 오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사역을 가지고는, 리미트 미니스트리 가지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사역. 여기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너와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수가 70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소인 유대인의 사내들림도 대회에는 70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리더 그룹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두 교회의 리더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여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리더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리더를 잘못 세우게 되잖아요. 참혹한 결과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를 잘못 세우게 되면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호보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그가 자기가 자랄 때 청년들과 나이든 장로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왕국은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 강압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애깨 손가락이, 내 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교만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리더는 우리의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리더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에 보면, 22절에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를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했던 1000명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울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 장로들 70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일꾼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일꾼은 성도들이 알고 기도하는 중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슨 조그만 연합회 이렇게 모임에서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안수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자인지, 그 사람이 탐욕이 없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영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께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 리더십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던 것처럼 그 70명 장로 노인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여기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기름 기둥이 내려와 성문에 섰으며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 한 영으로 집집마다 떡을 떼며 리더들이 교제 안에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영으로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슨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성도가 30 몇 %라고 합니다. 인터넷 설교를 듣습니다. 머리는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설교 말씀도 아무거나 들으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가 틀려지면 이단이 됩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교리적으로 보수적이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의 그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동기들과 또 교제하는 목사님과 서로 교제하며 신실하신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축복받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배운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교리로 함께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디의 사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Our ministry. 그리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너희가 먹게 하시리라 라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기를 줄까?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매출하기를 내리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고백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입니까? 고기를 원하는 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며 육신의 만족을 탐하는 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보내드리는 데일리 인더 워드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이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거는 무엇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시간, 돈, 모든 것들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그냥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룩한 줄을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유월절의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너희를 정말 장자를 다 살려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고기?
고기는 표면적인 거야. 너희는 지금 이집트를 동경하고 있지 않니?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을 동경하고 있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하도록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데일리 인도 워드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양식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상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을 감사하며 그리고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작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다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것처럼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냥 불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사역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역입니다. 휴먼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21절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60만 명인데 그것도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막대기로 올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을 아는 것,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커뮤니언 서비스에 대해 In remembrance of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떡과 피를 마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민수기에서 그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그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었사오니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묶어두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과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시험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나 빌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또 빌립 12제자 한 사람 빌립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며 그분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신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것을 보내주셔서 인디안 무역공간에서 실리콘밸리에 여기서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더 높고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쫓아가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냐. 찾는 자가 무엇입니까? never give,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상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한적인 사역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리 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리이까 하매 조카리이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봐 보십시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 태어나서 너나 믿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또 목사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정 하나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하는 것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는 정말 6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리시고 물기둥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를 그분의 권능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또 로드 테이블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테이블에 보면 in remembrance of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전능주, 구원주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를 구원할 분은 전능주,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13절을 보면요,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내가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 여정에 우리는 광야의 40년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까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와 같은 땅에서 사는 것을 과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 데일리 인도어들 중에서 잠언 말씀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주의 손이 짧았겠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주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 곧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루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루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였으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쯤 되었더라. 2규빗은 뭐냐면요, 여러분 50cm, 이 팔뚝으로 두 개가, 팔뚝이 좀 넘는 두 개, 한 1m 정도에 있는 그 긴 길에 메추라기 떼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날에 백성이 일어나 온 낮과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진영의 사방에 그것들을 다 널리 펼쳐 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떼가 10자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하는데요. 1호멜은 쌀 가마로 따져서 한 가마니 반입니다. 그러면 15가마니, 가장 모은 자가 15가마니를 모았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33절에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에게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부르짖는 대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드리며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한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정말 10호벨 쌀 15가마리 분량을 적게 모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깨드리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주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매출하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거룩히 구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신실한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한적인 사역. 이 제한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사역이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역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시안 아메리칸을 위한 영어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